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이라는 분이 웃음 바이러스 전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파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웃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 중에 하나는 해피바이러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일련의 이런 말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보면 좋은 것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 뭐 행복을 전달하고 웃음을 전달하고 기쁨을 전달하고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사실 대부분은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또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도 되게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곳에서 있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 영향권 안에서 어떨 때는 선한 열매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오히려 그런 환경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스스로 아무리 내가 외쳐봐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독보적으로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둠침침한 곳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 어둠침침한 환경에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사람이 지내다 보면 그 환경에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할 사람도 없고 사람과 마주 대하는 그런 시간도 없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은 그냥 혼자만의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나 관계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환경이 주는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고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갈 수 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부모가 아이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들도 즐겨보는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결론은 대부분 그래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다는 거예요. 아이가 금쪽이가 아니라 부모가 금쪽인 거예요.
아이가 막 떼를 쓰고 아이가 막 뭔가를 하는 것 들여다보면 부모가 아이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때로는 방치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잘못된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고 부모 대신에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핸드폰 속에서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게임 속에 그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이런 이 핸드폰을 통하여서 인격 형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도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끊겨 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귀를 막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되물어요. 아니면 안 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귀에 뭔가를 꽂고 있는 거예요. 요즘의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외딴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나도 어떤 곳에서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일을 하든지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도 누군가에게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영향력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대학교까지 이루면서 이 아이들의 인격 형성을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죠. 물론 뭐 입시 위주로 교육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이가 선생님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믿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 학생들이 그러면 다 선한 열매를 맺는가? 라고 묻는다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를 졸업했지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요즘 많이 드러납니까? 분명히 가르칠 때는 선한 영향력을, 선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결과물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내질까라고 들여다보면 항상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한 영향력보다는 약한 영향력에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감싸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귀하고 복된 이야기고 삶이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그 선한 영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지만 그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적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력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는 내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강력하게 선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아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쁜 삶이고 복된 삶이야 그러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좋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좋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왜 삶의 끝에 보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10번의 좋은 영향력을 받다가 한 번의 나쁜 영향력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있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그곳으로 갔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롯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요, 롯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자기 삼촌 아브라함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꼰대예요. 아브라함 신실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움직였어요. 근데 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삼촌 아브라함은 고리타분하고 경건하긴 한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긴 한데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싫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삼촌 꼰대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제사를 지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향력을 받았어요. 선한 영향력을 받았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롯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과 똑같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 받았던 그 선한 영향력 때문인 거예요. 이 선한 영향력이 사라지진 않아요.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롯이 딱 한 번 가봤던 그 소돔 땅,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는 신세계인 거예요. 화려하죠. 얼마나 좋아 보입니다. 고개를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왠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경건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막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그게 경건하고 좋은 거는 알아요. 근데 롯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고리타분한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기는 자유로운 거예요. 화려하고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면서 그들만의 그런 자유로움,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선한 영향력, 선하고 좋은 것은 왠지 고리타분한 것 같고 왠지 꼰대 같아요. 왠지 좀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나쁜 영향력은 왠지 신선하고 왠지 산뜻하고 좋아 보여.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을 나가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그 신선함에 얼마나 많이 거기에 심취되는지 몰라요. 신선해 보이거든요. 술도 있고 노래도 있고 유흥도 있고 막 거기에 심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러지는 노래는 막 지루해요. 근데 세상 노래는 경쾌하잖아요.
세상의 놀이는 그게 그건 거예요. 해봐야 뭐 성경놀이, 성경 말씀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가봐요.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세상 놀이가 쌓여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신앙적 이야기를 해. 아, 너 뭐 기도했니? 성도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기도했습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은 있는데 문제는 재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떨어진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즐거운 일들 투성인 거예요.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얻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는 세상이 즐거운 게 없어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놀이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 놀이가 훨씬 즐거우니까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반대인 거예요. 세상의 놀이는 옛날 그대로에 멈춰있고 세상은 막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고기 고은 것 같아서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데 세상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재밌거든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남 뒷담화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그 악한 영향력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롯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선한 영향력을 아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죠. 믿음 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과 세상 속에서 신앙 속에 한 걸음 한 발만 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멀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신앙 속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제가 왜 지금까지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18절 말씀에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노력해서 화목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갈라졌던 것들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장 잘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그 직분을 가장 잘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부탁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식이 나는 이제 아빠랑 도저히 못 살겠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다시
관계가 개선되고 또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뛰쳐나갔던 아들 우리를 끌고 와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언제나 너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빨리 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맡겨진 삶이라고 보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화평의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며,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다툼이 생기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피해를 보더라도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말과 행함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귀한 신앙의 행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화목이 아닌 다툼과 분란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곳에 다툼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직분에서 실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다툼과 분란을 만들어내고 조장하고 그것으로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조성한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다투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 화목하라고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직접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직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는 직분들, 뭐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런 것들은 인간에 의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런 직분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이건 어떤 선출직이 아니에요.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이 되거나 3분의 2가 돼가지고 선출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신 직분이자 성령의 능력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직분으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다툼과 분란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요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직분이 얼마나 어려운 직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쉽지 않은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쉽지 않은 직분이에요. 어려운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수없이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되죠.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화목을 이루고 거기에서 화평을 이루고 거기에서 선한 것들을 이뤄가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견뎌야 되고 얼마나 인내해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그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셨잖아요. 야, 너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너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분란과 분쟁이 아니라 화목을 이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직접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죠. 나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열매를 맺어주게 하고 싶은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막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막 몰아쳐서 와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알아요. 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서로 화평하고 평화롭게. 그것을 마음은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그런 상황들을 겪고 경험하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죠. 되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신 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싸우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생기면 피하시거나 정말 진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명과 진리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결코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실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구경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잘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 포용하려고 하고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 이 직분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닫혀진 마음은 어떤 것도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이 직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지만 바울 스스로도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스스로도 실패한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데리고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일들 때문에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결국 바울은 그 마가라 하는 요한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버려두고 대신 신라를 택하여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그렇게 자기들만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결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결코 마가라 하는 요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설득을 하고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친구 이제 달라졌다, 이 친구 이제 바뀌었다, 1차 전도여행 때 우리를 버리고 돌아갔지만 그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바뀌었다, 그러니 함께 가도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아니다라고 해요.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를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서 본인도 실패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모든 사역에서 다 실패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바울을 따라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직분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 직분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직분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이 직분이 쉬운 직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스스로의 마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 직분을 하려면 내가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 그게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면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안에 화목, 화평, 평강, 기쁨, 감사, 소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영향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향력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라면 아니다라는 분란을 조성하고 분쟁의 선봉이 되어버렸습니다. 뻔히 보이는 일에도 악한 세력에 휩쓸려서 뭐가 선인지 모른 채 악한 영향력을 정말 마구마구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향력에서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선하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고 즐겁고 다정함이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부탁할게, 이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영향력을 주었으면 좋겠어. 다툼 있는 곳에, 분쟁 있는 곳에 평화를 주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그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29일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다가올 2025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내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선한 영향력을 내년에는 내 삶 속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다툼이나 분쟁이 아니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내가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정말 그것을 나름대로 잘 행했다면 내년에는 이 직분을 더 귀하게 인내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향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받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해도 이 영향력이 서운해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악한 소리가 나오고 투덜거림이 나오면 누가 교회를 나오고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섰을 때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를 나오세요, 신앙생활을 좀 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그 사람이 보는 아중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막 불만을 표출하던데, 근데 나한테 와서 교회 얘기를 해. 여러분, 이게 무슨 선한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다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불평과 불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을 항상 스스로가 삼키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도 하지 마시고, 아내에게도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하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불평, 불만의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소리가 나는 해서 시원하지만, 나는 투덜거려서 시원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해서 시원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좋은 영향력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절대로 누군가에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스스로 속으로 삼키시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고, 내가 이런 불평이 있고, 내가 이런 투덜거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즉흥적인 감정으로 불평과 불만을 누군가에게 토로하면 나 자신은 시원하죠.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은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내 감정의 쓰레기들을 그 사람에게 막 퍼부어대고 나만 시원해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한 결과가 나올까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스스로가 그냥 삼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순간에는 불평이 나오고, 순간에는 화가 나오고, 순간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별거 아닌 거였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돼요. 근데 그 순간의 폭발함을 때문에 그걸 막 누군가에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토로하겠습니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토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성격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영향력?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이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까 말까인데, 그렇지 않은 일들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영향력을 100번을 해도 악한 영향력 딱 한 번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딱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는 흰천에 작은 검은 점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함 또한 그런 직분에 맞는 말과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싶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가 바라는 삶을 살아라. 저 사람은 투덜거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평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네? 누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겠어? 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하겠죠. 너는 왜 맨날 불평거리면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네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불평거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회개와 눈물을 흘려봤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직분을 가지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단지 어려울 뿐이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힘이 세 보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순간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그곳에 가 있었지만 그가 자신의 삼촌과 있었던 그곳에서 받았던 선한 영향력들이 그 음란하고 그 악하고 그 불의한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도 그를 견디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촛불이 커지면 횃불이 되었듯이 우리 안에 갈망하는 선한 것들이 모이면 반드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선한 일들이, 선한 말들이, 선한 행함들이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 세상을 뒤집어 풀 만한 놀라운 영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해도 작은 촛불이 모여서 큰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희망이 되어서 악한 것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반드시, 내가 선택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내 가족에게, 나와 말을 섞는 그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땅 막 70억, 80억 되는 인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영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떤 이유냐면요, 네가 만나는 한 사람이라도, 네가 관계를 갖고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라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가족이 됐든 네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됐든
아니면 이웃이 됐든 누구가 됐든 단 한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라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주면, 이 빛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면 결국 이 빛이 태양과도 같이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손을 꼭 붙잡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손을, 손바닥을 피시면서 내가 내게 이 귀한 직분을 주니 이제 네가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내년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라도, 그것이 내 자녀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부모가 됐든 혹은 내 이웃이 됐든 딱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한 이 영향력을 전파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둘이 되고 다섯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어서 이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화평과 평강의,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2025년도에는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받으소서.